우리 친구들은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가요?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고 느헤미야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또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정말 우리 확실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로 여러분 성경 통독 해보셨나요? 성경 통독 나는 해봤다. 시도라도 해봤다 한번. 좋습니다. 자, 시도해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나는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기록이 있다. 이야,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유리한테 물어볼게요. 성경을 통독해 보니까 느헤미야를 읽었을 거란 말이죠. 느헤미야 어떤 인물이에요? 남자예요. 자, 성경을 통독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라고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래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모른다기보다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한테 제가 박수를 쳐주자라고 했었던 것은 성경을 통독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게 돼요. 그럼 주로 어디서 걸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까지 얼추 넘어가요. 얼추 넘어가요. 레위기 가는 순간 접자가 돼요. 레위기를 접하는 순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막 진짜 꾸역꾸역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막 법들이 나오면서 사실 적용도 안 되고 레위기를 겨우겨우 읽고 넘어가면 뭐가 등장해요? 민수기가 등장해요. 민수기를 넘어가니까 뭐가 등장해요? 신명기가 등장해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3콤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거의 교수급으로 알아요. 진짜 탁월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미비해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넘지 못하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차마 넘지 못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자고 하면 사실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통독하기를 권유하냐면요, 우리 그러면 신약부터 한번 읽어볼까? 라고 시작을 해요. 사복음서부터 한번 함께 읽어볼까? 라고 권유를 하지, 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볼까? 라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통독을 우리가 실제로도 뭐 신약부터 읽어볼까라고 권유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실제로요, 이 신약의 성경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여러분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원래 원어는 헬라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말로 치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어가 어느 말과 좀 약간 비슷하냐면요, 딱 처음에 듣고 나면요, 뭐지? 무슨 말일까? 싶다가 여러분 헬라어는요 영어랑 진짜 비슷해요. 영어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헬라어의 한 단어를 듣고 이거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인가? 하면 얼추 맞아요. 헬라어는 그래서 저로서도 사실 준비하기가 편하고 좀 더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했었던 모든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약을 우리가 자주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어진 교회 청소년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그 구약과 신약의 비율을 두었는가 보니까 확실히 신약 쪽의 설교의 비중을 더 많이 뒀어요. 신약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자, 이 구약은요, 신약은 그렇다 치고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미지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집트어보다는 조금 정리가 됐죠. 그래도 자, 보시면요, 일단 해석은 둘째 칩시다. 자, 뭐 읽고 해석하는 건 둘째 치고요. 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애석하게도요 절 구분을 안 해놓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친절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또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잠깐만, 자음이 아양가? 가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된다. 그럼 우린 어때요? 히읗에 아, 기역 받침 들어가고 기역에 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불친절해요. 히읗, 기역만 써놔요. 진짜 불친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력적인 친구들인 거예요. 약간 그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우리가 끌리듯이 나쁜 언어에 사실 저는 조금 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약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거를 절 구분을 다 일일이 해두셨고요. 또 자음을, 그러니까 모음을 붙여가면서 온전한 문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래저래 구약이라는 이 말씀은요, 진짜 불친절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싫고, 또 구약을 보면은 해석 자체가 또 꽤나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를 접할 일이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요, 우리 한번 청년부 이 예배 가운데서 느헤미야만큼은 조금 확실하게 우리 짚고 가자, 느헤미야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별은요, 남자예요.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자, 성경 인물들은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의 이름에 위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이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어디서 자고 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확실해졌죠? 아들이라는 것이. 자, 그의 아빠가 누구예요? 하가랴예요. 하가랴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하가랴의 뜻은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었을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는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물론 지금 이 9절 1절을 보면은 원어를 보았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는 말만 지금 원어상에는 존재하는 것을 보아서
에스라와 이어진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해석해요. 다만 인물이 바뀜에 따라서 성경을 구분해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 기한을 겪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가랴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요,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뜻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가랴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입니까? 불교 집안입니까? 기독교 집안이라는, 불교 집안에서 주님을 찾을 일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 집안이에요. 굉장히 아버지 덕분에 이 느헤미야 자체도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뒤이어서 보니까 어떤 왕이 등장해요? 사실 원어상에는 없지만 친절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역사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되는 이 조선, 일제로부터 조선이 침략되어서 식민지화 되었을 때, 여러분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한날 한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결코요. 정말 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조국을 향하여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 편히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잠이야 잘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노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랬을 거예요. 조국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뭔가 기회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1차 포로 기한과 또 2차 포로 기한을 겪으면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로부터 귀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을 받고요. 성들이 불태워지고 있어요.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귀환했지만 불편함을 통하여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들의 모습, 자신의 동료들의 모습, 자신의 그 동포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동료들을 보며 슬피 울며 또 금식하며 수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나의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고문관 안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 못에 찔리고 또 채찍질을 맞게 되고 거꾸로 매달려서 물속에 처박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슬펐을 거고 견디기가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울고 불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금식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환경에 놓여 있으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음을,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함을 고하고 있어요. 포로로 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제3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해서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이들의 지금 고난과 고통이 이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들과 나의 죄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공감하고, 지금 이들의 아픔을 남의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위로를 선호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슬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사람의 위로가 힘이 더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선생님들의 혹은 우리 친구들의 야 괜찮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보다 떡볶이가 더 위로가 돼요. 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당면 2배로 넣어, 그 당면이 위로가 된다니까요. 제 아내도 그래요. 힘들면 사람의, 물론 위로도 위로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받겠지만, 모르겠어요, 먹을 거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더 커요. 제가 지켜본 바 그래요. 본인 피셜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거나 슬플 때 좀 뭔가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럴 때 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못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다운이 돼요. 그래서 요즘 좋아할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나뿐만의 모습일까? 나만의 모습일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는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도했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질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실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닌 단순 나의 요청에 의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내일은 또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는 거죠. 옳게 보시냐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험을 망쳐서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는 거죠. 이건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왜? 내가 엄마한테 안 혼날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 기도할 때에는요, 정말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잘남을 기도하게 되고요, 나의 권력을 기도하게 되고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이 학업하는 이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학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부모님한테 안 혼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듣기에 너무 좋은 기도 아니에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물론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내가 정말 간절하면은 뭐 말씀이고 뭐고 생각나겠어요? 주님 제발, 뭐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아니요. 제발 정말 기도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내가 살려달라는 기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하신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반대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고난이 늘상 있는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닐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 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없을 겁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나는 고난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매번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요, 아파하고요. 때로는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꽤나 오래 한 편인데 그런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멘탈은 정말 흐지부지해져요. 정말 많이 약해져요. 마음이 아파요. 분명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해서 그 빈소를 찾아가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겁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느헤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며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을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순간 회복이 되리라고는 장담 못해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꽤나 길게 이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속히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로는 마침 떨어졌어요. 그 은천당 채프롤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하셨던 훈련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여기를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기보다 오늘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야 되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구약부터 시작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원래 이 느헤미야가 끝나면 예레미야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일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통독하는 날이에요. 예레미야를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바라옵기로는요, 늘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